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서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이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으로 하면 결혼식의 축가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것도 일반 결혼식이 아닌 왕의 결혼식 말이지요. 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본시는 사랑의 노래로 시편의 아가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본시가 솔로몬과 애굽의 공주와의 결혼식을 위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최초의 결혼을 할 수 있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도 보니까 결혼식 축가가 있네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담 곧 남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와 곧 아내를 위해 깊이 잠든 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의 아내된 교회가 탄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옆구리가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거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가 본시의 6절과 7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본시가 대표적인 메시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왕의 결혼 축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자기가 지은 시를 놓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숨은 뜻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여러분, 서기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가 어떤 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본서의 이 기자는 같은 의미를 시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보통 왕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일반 백성과는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요즘의 통치자들은 아예 백성들의 사람들의 술안주거리가 되어버렸고요. 고국 대한민국은 더 심하지요. 대통령 이꼴 죽일 놈, 대통령 이꼴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입의 말이 은혜 곧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히브리어가 어제 새벽에 공부한 헤세드인데 자비, 긍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왕의 말은 최종 판결인 겁니다. 죄인에게 사형하면 죽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죽을 죄인에게 왕이 은혜를 베풀면 그 누구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즉 구원받은 것도 은혜를 머금은 왕의 입술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말이지. 왕 앞에 선 우리들 다 벌거벗은 죄인 아닙니까? 죄의 삭선 사망 아닌가요? 그런데 왕의 입술에서 나온 은혜를 머금은 왕의 입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인지요. 3절과 4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쟁에 앞장서 나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왕궁에 앉아 통치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인 것입니다. 당시 왕은 겉으로는 사울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홀로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으니까요.
그 후 다윗은 왕 위에 오르고 나서는 전쟁터를 홀로 누빕니다. 물론 이런 왕의 모습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뱀의 머리를 밟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화와 위엄을 갖춘 용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왕이 우리의 대장이시니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저는 원래 좀 간이 작아 겁이 많은 편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 담대해지고 무서워지는 게 없으니 말이지. 이런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됨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지.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위 두 구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인 것이지. 왕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서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이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햇빛에 걸려 그 못에 대한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인생인 우리를 솔로몬 왕 중의 왕 솔로몬이 신부로 만난다는 그런 말이지. 세상에 안 어울려도 이렇게 안 어울리는 신랑 신부가 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진짜 안 어울리는 커플 한 쌍이 나오는데 누구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제사장 호세아와 창녀 고멜. 그것도 그냥 창녀가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아는 창녀 고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 그래서 이런 교회, 즉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지불하고 광야 교회를 통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신부로 단장을 시키고 각종 보석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갖가지 고난이 바로 이 지금 신부 화장을 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그분의 오른쪽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신부 단장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11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인 것이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뒤의 것을 이제는 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는 것 말입니다. 과거에 매인 분은 없습니까? 옛 사람에 매였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나 영광에 매인 분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발전되거나 개선된 것이 아닌 다시 태어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된 존재 말이지.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내 백성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애굽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을 신부의 삶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될 때까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열심히 달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장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신부 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놓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는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 대신 앞에 계신 표대이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뒤의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생명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 하나님의 아버지와 일꾼으로 부름받은 복들을 이제는 누리며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